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영적 질병으로서 우리 영혼에 매우 유해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함께 또한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점 역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무감각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무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포위하고자 사단이 쓰는 전략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가난한 이들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 연민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슬픔을 몸소 지심으로 그 긍휼과 자비를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을 한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입니다. 이 병원은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유명한 병원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영혼의 병원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봄으로써 당신 자신도 치료받고 영적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만왕의 의사이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비와 긍휼로서 눈물을 쏟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흐느끼셨던 우리 구세주를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중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회개하라라는 복음의 외침 아래 놓인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소망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동으로 즉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이름과 병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침대 앞쪽에 그들의 이름과 병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에 성을 발끈 내고도 남음직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모두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을 일컬을 때 종종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길 승산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싸우려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모닥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이나 맹렬히 타오르는 산불에 도전하는 마른 풀처럼 엄청나게 미련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반항의 무기를 집어드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미련한 자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올바르고 유익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겨울이 되어 호수가 꽁꽁 얼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얼음이 두껍게 얼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며 반대로 살얼음이 얼어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을 세워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전한 것들은 자유롭게 향유하도록 놔두시고 해가 되는 것들은 엄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거룩한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지만 거역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온갖 종류의 재난과 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달콤한 거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에 죽음과 지옥을 감추고 있는 한 잔의 음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죄인들은 그 유독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그 맛에 매료되어 그것이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자신의 무덤까지 지니고 가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죄가 실로 무서운 악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재앙이며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저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죄에는 무서운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죄가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쓰디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말씀을 부정하고 다디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죄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불멸의 영혼을 찾기 위해 납골 땅을 샅샅이 뒤지는 자들이여, 불꽃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바다의 깊은 수원지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곳에는 당신이 찾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거역 속에서 축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얻은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수색 작업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태평하게 앉아 있는 것, 위험을 피하는 자들과 그들의 도피 방법을 조롱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면서 구세주는 질색하는 것, 덧없는 현세의 삶을 영원한 미래보다 위에 놓는 것, 사막의 모래는 귀하게 여기면서 천국의 보화는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바보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보들 가운데 유식한 바보와 무식한 바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식한 바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모르는 일자무식이고 또 어떤 사람이 모든 지식에 해박한 식자라 해도 둘 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들은 유식하나 무식하나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유식한 바보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이론들을 날조하면서 자신은 똑똑한 줄 압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야유와 조롱으로 일축할 수밖에 없는 억측들을 굳게 믿는 무식한 바보들은 이 세상에는 특별히 오지 말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그런 자들이 숱하게 많이 있답니다. 둘째는 무모한 바보와 타산적인 바보가 있습니다. 무모한 바보는 양손으로 탐욕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짧은 인생 실컷 즐기고 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한편 소위 타산적인 바보들은 무모한 바보들에 비해 좀 더 신중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눈이 먼 타산적인 바보들은 물질이 진정한 보화인 양 마치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 아래서 발견할 수 있느냐, 재물을 쌓고 축적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이 타산적이고 점잖은 죄인들도 무모한 탕자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구세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하게 살거나 계산적으로 살거나 결국엔 어리석음으로 저주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은 바보와 늙은 바보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뜨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평생 그것에 손을 대는 늙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불에 손을 댄 아이는 불을 무서워하지만 죄에 손을 댄 죄인들은 희희낙락거리면서 노인이 되어서도 그 죄를 되풀이하는 바보들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야 할 자신의 백발이 바보의 모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는 젊은 바보 죄인들은 촉촉한 아침 이슬이 영혼을 덮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하거나 게을리하여 인생의 모든 시기 중 가장 달콤한 시기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생의 다른 모든 시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믿음이 주는 참 기쁨도 맛보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 종류의 바보들 중에 어떤 바보들 틈에 함께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바보입니다. 무모하게 살거나 계산적으로 살거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바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였거나 현재 낭비하며 사는 자는 바보 중에 상바보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보들이 입원해 있는 그리스도의 병원에서 의사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